한번 고백합시다. 양심까지 깨끗게 하시는 보혈. 아멘. 할렐루야. 참 요즘 우리나라 참 잘 살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 추도일이라 가지고 산소에 우리 형제들이 벌초하고 가서 그 뜨거운 떼약빛에서 예배하고 왔는데 올라오면서 우리 형님하고 같이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해봤자 뭐 몇십 년 전이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하면서 올라왔는데 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릴 적 살아왔던 그 모습,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삶, 이런 걸 이렇게 추억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럼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너무나 윤택하고 너무나 부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집집마다 요새 뭐 샤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그야말로 목욕 한번 하려고 그러면 뭐 대중 목욕탕도 거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마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 부엌에서 추운 겨울날, 명절날 한 번씩 목욕했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 1년을 저와 우리 집사람이 잘 또 모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가서 그 떼약볕에 벌초하고 그렇게 묘소 이렇게 성묘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전도 가족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전도했던 형님, 누님, 동생 또 큰집댁 형님 여기 모여서 이제 벌초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 안 드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하자 그러면 다 서서 그 떼약볕에서 순서지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잖아요. 모세가 참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가는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정말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밤에도 오라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했죠. 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지금 저 흙 속에 붙여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우리 매형 다 서 있는데 그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오늘 밤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될 텐데 어머니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지금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준비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만든 그곳으로 영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어떤 곳에 계시느냐? 온전한 장막인데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온전한 장막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영적인 세계에 계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목소리, 제 목소리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목소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전기
눈이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 전파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따름이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20% 정도이고요, 약 80%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만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이 영적인 공간, 영원한 공간을 두 종류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한 종류는 어떤 눈? 불신자의 눈. 한 종류는 어떤 눈? 믿는 자의 눈. 이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장막, 이 온전한 장막을 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노랑머리 아저씨, 제가 어제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을 자주 만나는 이유가 출근길, 퇴근길이 어제는 그동안 제가 오후에 나갈 때는 오후에 자주 만났었는데 그동안도 못 만나다가 어제는 아침 출근하는데 만났어, 노랑머리 아저씨를. 근데 비 오는 날 그 아침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여전히 입술로 복된 말씀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저 영혼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정말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떠들며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욕하며 지나가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정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안다 그러면 저런 소리를 할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입술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나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그 비 오는 가운데 전도한다고 와서 수건다고로 칭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야말로 온전한 장막이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흘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7, 80이지만 그 인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고생했다 저렇게 고생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무용담들이 다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 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육체 끌고 이 시간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병든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속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은 그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항상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다,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용서받는 그런 은혜, 권세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권세, 권위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때요? 1년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오늘 본 염소와 송아지 피, 흠없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서 속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마다 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의 속죄의 효력은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가을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7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가을에 지키는 절기 가운데 7월 11일 날 지키는 대속죄일, 속죄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년 속죄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속죄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씻음받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속죄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속죄절 의식이라는 것은 해마다 해서 해마다, 그러니까 그 속죄의 효력은 1년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사용된 피가 어떤 피였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2글자로 보혈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속죄일에, 속죄절에 그 속죄의식을 행하지 못했어. 그럼 1년 내내 뭐예요? 자기 나는 아직 죄 있어 라는 죄책감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우리 모든 죄 다 사함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걸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해가지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님 감사해요. 이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는데 어떻게 해결받았어요?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 저런 명령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못해요, 지금은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어때요? 야, 나는 영원한 속죄 입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지 않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절제의 삶, 겸손의 삶, 충성의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13절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대. 거룩이라면 구별되게 깨끗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죄를 뿌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어요? 죄 좀 뿌려, 죄 뿌려. 이번은 뭐예요? 죄 뿌린다는 얘기는 무슨 일이 망가지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죄 뿌려, 죄 뿌려졌구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황소와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말씀, 요즘 새벽기도 말씀 민수기서 말씀인데, 민수기서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가 나오죠. 이 암송아지는 어떤 암송아지 죄였어요?
암송아지, 온전한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걸 죄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때요? 깨끗한 물에 섞어서 이걸 정결케 하는 그런 물로 사용하라 그랬죠. 여러분, 죄를 풀어서 만든 물 사람들이 뿌려봐요. 오히려 그게 더러워지지 깨끗해지겠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암송아지는 거룩한 암송아지, 정결한 암송아지, 온전한 암송아지,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를 매려고 그러면 어때요? 코를 뚫어야 된다고 그랬죠? 코뚫에. 코를 뚫으면 이미 그 재물은 상해졌어. 흠이 있는 재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라는 얘기는 어때요? 이미 온전한, 깨끗한, 정결한 이런 암송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 물에 풀어서 사람에게 뿌려라? 그러면 사람이 더러워지지 어떻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구별됨과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는 깨끗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목욕을 깨끗이 해서 목욕제게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죠. 입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손 씻지 않고 먹냐고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야, 손 씻지 않고 먹다 해서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너네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말이 더러운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입술도 깨끗한 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는데 내 입술이 깨끗하지 않는 말을 나온다는 얘기는 내 영혼이 아직도 정결함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영혼이 정결함 받았다, 우리 양심이 정결함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입술이 아름다운 열매.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섬깁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세, 권리를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을 호위하고 이런 것도 엄청난 권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권리, 이 권세라는 것은 어때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엄청난 그 특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장만 넘겨봅시다. 한 장만 넘겨봅시다.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어떤다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하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방해를 하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양심의 참소를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 그렇다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함 받았다,
깨끗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어둠의 자식들이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 이제는 어때? 우리 주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오늘 22절 결론을 봅시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를 힘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사함의 효력은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용서받을까? 좀 저렇게 하면 용서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함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뭡니까? 어떤 죄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로 삼고 믿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만 될까? 저것만 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 참석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은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밀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우리 양심까지도 깨끗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자유롭게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